자,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인데요. 사순절 감사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족과 사업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책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나관 중에 삼국지라고 합니다. 저도 청소년 때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특별히 이문열 씨가 번역한 삼국지를 반복해서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1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조조와 유비 캐릭터가 대표적이죠. 조조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으며 꼼꼼하고 실리적인 판단 그리고 결과를 중요시했습니다. 반면에 유비는 전투에서 용맹을 보이지도 못했고 승리하는 것보다는 패배하는 일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덕이 있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에피소드가 신야 탈출 스토리입니다. 같은 유씨 친족 유표가 죽은 후에 아들 유종은 아버지가 다스리던 형주를 유비가 아닌 조조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때 유비는 할 수 없이 신야성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데요. 이 신야의 백성들 10만 명이 그냥 그 성에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유비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비의 인덕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와 비슷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하자 그의 가족을 비롯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400명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의탁하고 결국 아둘람 굴의 왕초가 되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바랬던 것일까요? 몇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 연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다윗의 임기는 조금 늦추어졌죠. 그 전에 지도력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치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이 통계로 인한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설문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랜덤으로 무작위로 몇천 명 정도 연결해서 시행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다윗의 지도력 테스트 대상은 평균도 아니고 평균 이하, 다시 말하면 모두가 상처가 만렙인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얼마나 대하기가 어려웠을까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400명이 다 상처가 많아서 각기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제가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남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평가와 시선에 굉장히 예민해서 경쟁심이 지나치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아둘람에 모인 상처 입은 이 400명은 일반 사람 4,000명을 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거라 예상됩니다. 상처 입은 다윗이 상처 입은 400명을 이끌며
우여곡절 지도자 연습을 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 이스라엘을 맡기기 전에 400면 샘플을 통해서 어떻게 돌보는지 지켜보신 것이죠.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볼 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그리고 도전,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살과 피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며 현재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내리 교회는 이민자의 공동체이죠. 모두가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훈련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안테나를 세우고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이끄는 리더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의 합당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어제 이 기도문을 받으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요일별 기도인데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 리더십을 위한 기도인데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둘람 굴의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처 입은 백성 400명을 맡기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실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정직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리더에게 순종하고 팔로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며 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맡은 사역 그리고 맡은 비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